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거, 동행, 동력, 삼동의 삶을 살면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99대 1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의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며칠인지 아세요? 21일이에요. 어떻게 잘 아시네. 20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할렐루야.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끼리 무슨 이벤트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주여.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좀 사랑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안 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라고 꼭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인지 아십니까? 그랬대요. 무슨 바다예요? 썰렁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마음 머뭇거리니까 목사님께서 그것은 사랑해.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썰렁해가 아니라 따뜻한 바다 사랑해에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배를 마치고 어느 여성도가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꼭 한번 듣고 싶은 게 늘 소원이었어.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따끈따끈한 그 예와 그 유머를 이제 남편에게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애교 섞인 말로 힌트를 딱 주면서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랬더니 남자가 의미시장한 표정을 딱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열받아 이렇게 말했대요. 이 어떻게 패야 이거를 아니 열받아 그랬지. 열받아. 여러분 오늘은 썰렁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바다 사랑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사랑 고백도 연습을 자꾸 해야지 되지요. 안 되면 또 표현을 안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건 알지만 누리지는 못해요. 표현을 할 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주의를 허락하시고 부부의 날을 제정해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이 부부의 행복이, 부부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를 바치고 있는 근간 기초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국가도 흔들흔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초 공동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거나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도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사실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도 아니고 사실 자녀도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의 사랑의 법도를 따라 뜨겁게 사랑할 때까지 사실 이 설교는 계속해야 될, 지속 반복해야 할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의 자녀인 여러분의 부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서 그리고 동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반드시 동거를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살 때는 반드시 지식을 따라서 함께 동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을 따른다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정의 비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결혼의 목적, 부부 생활의 목적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남성의,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차별성, 성적 차이를 아는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만약에 부부가 하나님이 가르친 이 가정과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현대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부들이 이렇게 하나님 그냥 세 쌍 중에 한 쌍이 그냥 막 이혼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가정들이, 부부들이 다 흔들려 버려요. 뭐 유럽은,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요? 이 말씀에 보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이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불행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주신 그 놀라운 비밀, 그 축복,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 부부 생활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이 지식을 따라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먼저 결혼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동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결혼은 여러분 100% 죄인들이 만나서 죄인들이 하는 결혼입니다. 그 결혼의 동기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모, 배우자의 능력, 배우자의 섹스, 성, 물질,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소유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포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구별하여 에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언제나 깨워줄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소유했던 매력 포인트가 사라지면 에로스 사랑은 부도가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결혼의 목적은 다 자기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본능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들. 그럼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남편도 원하고 아내도 원하고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그 서로를 요구하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래서 도장을 찍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하려면 건강한 부부를 이루려면 먼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이 결혼의 동기를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배우자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하여 내 배우자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살리라.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에로스적인 이 사랑에서 이제 아카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인 내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아카페 사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부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살면 결국 서로가 즐겁고 결국은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적인 부부에 담긴 행복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문고리 딱 잡고 들어갈 때 나 죽고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문 딱 들어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내들은 남편의 즐거움을 위하여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주원해 성공시키기 위하여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를 주 안에서 내가 성공시켜 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부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어서 올해 부부의 상을 줍니다. 부부의 상을 권재도 목사님이 전국에서 인고 부부를 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추천을 받아갖고 부부상을 주는데, 오늘 제가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올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 부부가 올해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20세기 독일에 뽑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스존이 있죠. 그의 할아버지가 모세즌 멘델스존인데, 그의 아내가 프롬체라는 부인이, 이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인고 부부여서 독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아주 행복한 부부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행복을 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없었어요. 남편은 장애인, 가난하고. 근데 독일에서 뽑은 정말 최고의 부부상이 누구냐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예화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키가 작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한 곱사등의 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처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주변을 맴돌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기 있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그녀의 싸늘한 냉대. 왜냐하면 남자가 곱추야, 곱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그런 처녀의 냉대에 그는 비탄에 빠지고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비탄과 눈물에 자신이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를 냉대한다고 여기서 내가 포기한다면 나는 나의 외모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녀 앞에 섰습니다. 다시 찾아온 그 처녀는 더 아주 매몰차게 멸시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낸 거예요. 이렇게, 나는 당신하고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도 받았지만 이 총각이 마지막으로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다시는 그대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말에 처녀가 그럼 빨리 묻고 가라고, 빨리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총각이 물었대요. 당신은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임을 믿나요? 그랬더니 처녀가 나는 믿는다 그랬대요. 그래요, 나는 결혼이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임을 믿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안 믿나요? 그녀의 대답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부의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빨리 가라고. 그때 총각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믿고 있어. 분명히 나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미래 신부가 정해져 있었어.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총각은 잠시 뜸을 들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부를 제게 정해주시면서 꿈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도 내가 짝을 정해주었다. 그런데 너의 아내는 키도 작고 추녀이고 곱사등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이 지금 꿈속에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차라리 나를 키도 작고 못생긴 곱사등이 등으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그런 외모로 인한 고통을 주지 마세요. 정말 그녀에게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긴 곱사등으로 태어난 것이고 내 아내가 될 여인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총각의 말을 듣고 이 처녀가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온 거예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처녀가 받아들여서 곱사 총각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그들은 결혼한 후에 서로에 대하여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독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맨델스존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배우자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서로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태도를, 패러다임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간증했죠. 저 우리 예지 낳고 예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어요. 내 딸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게 안 돼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예지를 낳은 아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미워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곱사등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잘 양육하거라.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딸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저에게 줬어요. 내가 찾고 찾다가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감동이 제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출했다가 철수하고 집을 들어갔어요. 그 말은 제가 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두말할 것도 없이. 그때 저는 정말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저 우리 예지 정말 사랑해요. 우리 사모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나름 어떻든 간에 사모를 주 안에서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냥 남편의 도리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글쎄, 저는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그냥 예지가, 우리 사모가 저와 함께 있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지금은 행복이에요. 전에는 그것이 불행이었고 내 인생을 망치는, 창피하고 어디 바깥에서 같이 다니지도 못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부 안에 주신 이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 태도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부부 생활하다가 깨달았어요. 태도를 바꾼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 부부 생활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부부가 서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하나님이 결혼시킬 목적, 부부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성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결혼시킨 목적이고 부부 생활하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성화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부부의 목적도 자기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 성화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부부가 된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의 법도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예수 믿지 않다면, 남편이 예수 믿지 않다면 배우자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들이 살다가 반드시 부부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성화의 동반자로, 천국 가는 동반자로 아내와 남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신, 부부 생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터미널 골, 뭐 다른 목적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부부 생활을 살펴보면, 부부는 여러분 미완성 존재로, 미성숙한 상태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서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의 원리인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겸손에, 순종에, 인내에, 용서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리를 배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는, 배움에는 반드시 수업료가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비성숙한 존재가, 죄인이 만나갖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다 난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역경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아내를 포기하지 않아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하고 참고 이기고 용서하고 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나 그것이 문제든 간에 불륜이 아닌 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절대 이혼 사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룬 한 몸을 된 것을 함부로, 이러면 그렇게 함부로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결혼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도장을 찍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무지가 여러분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타고 마귀가 다 공격하는 거예요. 뭐 성격 차이다, 뭐 이런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결혼생활 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 생활 내내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부부의 목적은 내 행복이 내 만족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성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난 목적인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면 이룰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모자 삼고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요, 점점 성화가 되면 될수록,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정으로 피치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신혼부부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그 부부 사이에 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영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부가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법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사랑의 법도를 막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가보면 막 남자 여자의 성격 차이를 막 설명하고 막 연습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성화해 두지 않으면 그게 며칠 못 가요. 태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 부부의 목적을 딱 성화에 딱 둔 다음에 이 사랑의 법들을 따라서 하나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도를 잘 묵상해 보면 남자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심리가 보여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심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법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뭐를 원하는지, 남편이 뭐를 원하는지 그 기대 심리를 잘 알면 사랑도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건 이제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건데 시간이 다 지나갔고 그냥 심리만 보겠어요. 아내가 바라는 남편의 기대 심리는, 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주고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리고 바가지 막 끌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거 있죠. 무시하는 거 있죠. 그러면요, 남편은 그냥 기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서 남편의 단점 가지고 바가지를 안 끌어요. 장점은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단점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할렐루야.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의 길을 세우고 남편을 칭찬해주고 막 그럴 때, 순종으로 단장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아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고치는 배필이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남편 고치기 5개년 계획 갖고 막 착착착착 1번, 2번, 3번 양말 바르게 치약 자리 막 해갖고, 여러분 그러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남편들은요, 만약에 무시를 하거나 막 자기의 어떤 그렇게 존중 안 해주면요 청개구리 신보가 딱 나와요. 그러면요 반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반대로 행동합니다. 청개구리. 이런 말씀을 전하면 뭐 하도 많았어. 자,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할렐루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남편 존경 못해요. 우리 사모도 그럴걸요. 다 알거든요. 내 치부 전체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어떻게 존경이 돼요? 어떻게 순종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순종의 마음을, 공경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안에 주신 거예요. 자,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포근하고 따뜻한 여자이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가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아내는 관계적 지향적이지만 남편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밀하게 챙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단적인 예로 생일, 남편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따른 아내는요, 현숙한 여인은 미리미리 딱 얘기하는 거야. 여보 5일 후에 내 생일 알지? 4일 남았어, 이틀 남았어, 내가 식당 다 예약했어, 선물 다 준비했어, 당신은 카드만 주면 돼. 뭐 이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남편은 무슨 얘기하다 보면 그럼 결론이 뭔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만든 그 원리야, 원리. 근데 막 말도 안 하고 꼭 있다가 우리 남편이 생일 기억하나 보자. 기억 못해요.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잘 알아서 하면 돼요.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끝나면 아내들이 막 불만이 막 있어갖고, 자, 남편을 바라는 아내의 기대 심리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들 꼭 아셔야 합니다. 아내들의 기대가 뭐냐면 남편이 정말 순애보, 나만 정말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아내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큰 충격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그냥 치명적인가, 그거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법도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아카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예요. 따라하세요. 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에너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피폐하게 돼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그냥 설교가 필요 없어.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자꾸 찾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데 너를 네가 가장 적임자인 줄 알고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로 여러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 한 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죠.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